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지난주까지 이렇게 여러 가정이 여행 중에 있으셔서 좀 자리가 빈 듯 했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몇 가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제 바톤 체인지를 해가지고 또 몇 가정이 또 이번 주말을 또 비우시게 된다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녁마다 지금 우리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해서 연결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와 세천사의 기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또 기독교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를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공부한 거를 한 5분 안에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예 세천사의 기별 서론이 14장 6절에 나오죠. 그 서론 부분에 세천사의 기별은 복음이다. 그런데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자체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의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하지 않고서는 뭐가 또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이 중요한 거죠. 여기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의는 무엇으로 얻어지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래서 리브 앤 헤럴드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라고 화이트부인도 인정을 하고 있죠.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을 그렇게 명명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와 둘째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다 뭐가 되고 있다고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중기별로,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을 우리는 세 번째 천사의 기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를 다 포함한 세 천사의 기별을 표현할 때 셋째 천사의 기별 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이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포괄적인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모든 제목들을 다 삼키고 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259쪽에 보면 이 한 제목이 다른 모든 제목을 삼킬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기독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진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요. 구속론,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이 구속론 아닙니까? 이 구속론이 아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천사가 날아가는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거하는 방언과 족속에게 날아간다고 그래요. 세계 선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이제 조사 심판은 성소가 이제 풀어지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성소 진리가 아주 핵심적인 게 있고요. 조사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별이 들어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고,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 들어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기별들인데, 이게 세천사의 기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을 그냥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understand 해야 돼요. 우리 머리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렬한 정신과 건강한 신앙심,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을 최고도로 발휘시켜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천사의 기별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유일한 희망의 기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자꾸 머리에 외우려면요, 제가 질문할 때 속으로라도 아니면 조그만 목소리라도 이렇게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외우시기 쉽습니다. 세 번째 중요성이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유일한 희망의 기별. 예. 내일 아침까지는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예. 이 세천사의 기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기별처럼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직 구원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중심적 기별인데,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노아 홍수 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노아 방주를 타는 거고요. 유월절 때 장자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양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 빨간 줄을 창문에다 걸어놓고 그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의 방주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 피처럼, 라합의 그러한 붉은 줄처럼 세천사의 기별이 이 마지막 때 유일한 구원의 기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천사의 기별이 왜 중요하다고요? 예, 유일하면서도 최후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 이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남은 때가 있다 없다? 남은 때가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2300주야 1844년 이후로는 남은 때가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70일에도 정해지고 한때 두때 반때도 정해지고 다 정해졌잖아요. 근데 2300주야 1844년 10월 22일 날짜가 딱 그 날짜 이후로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최후의 기별이 증거를 마치게 되면 곧 오시게 됩니다.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우리에게 위탁되었는데 그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복음하고 천국 복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다르다, 같다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이나 전달되는 범위가 카테고리가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자에서 끝이 오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 끝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기 두 끝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두 끝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 그 세상 끝, 그것은 순텔리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것은 텔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순텔리아는 바로 종말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마지막 텔로스는 끝의 끝입니다. 종말의 종말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이 종말의 끝, 이것은 천국 복음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되어야 마지막 끝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하고 같은 거니까 영원한 복음이 마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 여러분들이 증거 안 하면 세상 끝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예수님 이거 증거 다 되어야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세 천사의 기별이 어디까지 증거되었는데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증거됐거든요. 이제 몇 나라 안 남았죠?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독적 그러한 통계에 의하면 286개국에서 7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나라 수에 거의 임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교인 수는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1986년에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은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미국 성서공회에서 객관적 자료를 내놨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그때 당시에 186개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등이 캐토릭이거든요. 2등이 캐토릭인데 얼마 복음을 전했냐? 129개국에 전했습니다. 몇 개국 차이입니까? 1등하고 2등 차이가. 186개하고 126하고 빼면은 얼마가 나와? 여러분 자그마치 60개국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로. 근데 여기 계시록 14장의 문단 구조를 보면 1장 1절부터 5절에는 14만 4천인의 신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 13절은 세 천사의 기별 본문이 나오고 14절에서 20절은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면 바로 추수인 재림이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 예언의 신에도 그 부분을 이 문단 구조를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세 천사의 기별이 맞춰야 예수님의 추수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따 조금 이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 천사의 기별과 첫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입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의 본문은 몇 장 몇 절입니까? 계시록 14장 몇 절? 7절이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한 복판에 무엇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한 복판에 무엇이 언급되어 있어요? 심판하실 시간. 여러분, 심판이 한 복판에 들어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좀 부담돼요? 심판하면은 심판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부담돼요. 그렇죠?
야, 새 천사의 기별이 복음인데 그것도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복음인데 아니 심판이 한 복판에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일까 과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면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심판은 1번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까요?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부활하고 악인들은 그대로 땅속에 있죠. 그런데 살아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악인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1번, 여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재림 때 나타나는 심판이다. 2번, 아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예수님 재림 전 심판이다. 다시 말하면 조사 심판이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맞습니까? 조사 심판 손 들어보세요. 재림 심판 손 들어보세요. 네, 이 심판은 화이프에는 분명히 조사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시대 대쟁 2 423쪽에 보면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여기 코테이션이에요. 양쪽 따옴표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첫째 천사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따온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무엇을 가리킨다?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속하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한복판에 들어있는 심판은 무슨 심판? 조사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심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조사까지 해가지고 심판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부담돼요, 안 부담돼요? 부담돼요. 야, 조사까지 해가지고 심판한다. 이거 진짜 부담되네. 세 천사의 기별, 이게 복음 맞아? 여러분, 하나 더 보죠. 살아남은 이들 378, 379쪽에 보면 조사 심판에 대해서 화이프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재림 전 심판이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 상보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신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해 주셨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경고이다. 여러분, 지금 조사 심판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셋째 천사의 경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아서 이 또다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한복판에 있는 그 심판은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많이 듣긴 들으셨지만 조사 심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됩니까? 어떻게 쉽게 설명이 돼요? 조사 심판이? 예, 정말 중요한 이 신학인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사 심판은 성경에 그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조사 심판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조사 심판 없다. 이렇게 또 아주 그 초등학교적인 그런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삼위일체 성경에 나오나 안 나오나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삼위일체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사 심판은 재림교회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어요. 정체성입니다. 조사 심판이 없으면 재림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위에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중심적 기별 위에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을 빼버리면 기둥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을 준비시키며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남은 교회를 가장 공격을 하는 존재가 누구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누구예요?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섰더라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이 남은 무리를 공격해서 완전히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끝부분에서의 용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그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남은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 남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조사 심판을 건드는 거예요. 조사 심판을 건드리면 남은 교회가 흔들거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마귀의 전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내외로 조사 심판을 건드리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안식일도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근간 중에 하나죠. 예. 그걸 흔들지 않습니까? 안식일 문제만 나오면 사단은 피가 거꾸로 흘러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상 방향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순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잘 하다가도 안자만 나오면 벌써 안색이 변해. 안자만 나오면 안색이 변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 안식일 문제는 일반 평신도들까지 이제 저변화되어 가지고 건들고요. 이 조사 심판은 일반 평신도들은 신학이 모자라 가지고 그걸 공격 못 해요. 그러나 일반 개신교의 그 탑 레벨에 속한 지식층인들은 안식일 문제보다는 조사 심판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교회 밖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한 대표적 신학자들을 가져왔는데 월터 마틴이라는 사람, 도널드 반 하우스, 노만 두티, 안토니 휘키마, 허버트 버드 이제 이런 사람, 이런 일반 개신교회 신학자들이 조사 심판을 아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들고 물고 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이 안토니 휘키마 같은 이 사람, 여러분들 혹시 책방에 가면은 2단 비평하면서 거기 책꽂이에 쭉 있는데 안토니 휘키마께 있어요. 거기 보면 안식교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표 딱
하고서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이 안식일 교회에 대한 비평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비평이 심한 사람입니다. 안토니 휘크만. 자, 이 사람들은 대략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문제는 교회 밖에서 이 교사 심판에 대한 도전이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조사 심판을 공격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1800년도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 문제는요. 여기 켄 라이트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다 신학 교수, 합회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켄 라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 바로 지성소로 가셨다 이거예요. 성소의 봉사를 거쳐가지고 지성소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지성소를 가셨다. 그래서 성소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AD 31년에 승천하셔가지고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 그 시간으로 두 번째 성소 봉사, 지성소 봉사로 가셨는데 그걸 중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없어지는 거죠. 그의 뒤에 영향을 받은 엘비언 벨린저라고 하는 사람도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대동소이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점만 제가 좀 가져왔어요. 예수 초림 이전에 이미 하늘 성소 봉사를 하셨다. 이 사람 주장은 예수님이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셨는데 그 장면을 켄 나이트는 없애버리고 벨린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대를 어디로 옮겼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초림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소 봉사를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는 바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지성소로 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프레처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소 봉사 시 휘장에 뿌린 피는 전가가 아닌 속죄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와 그 다음에 이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의 그 도말에 대한 그래서 성소 정결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은 혼돈해가지고 그 휘장에 뿌리는 피가 전가가 아닌 속죄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하시는지 잘 모르시면 그냥 참고로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콜라디라고 하는 사람은 성소 정결 작업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의인들만을 위한 그러한 조사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예전에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작은 뿔, 이 작은 뿔의 죄를 처리하는 장면이 그 성소 정결 작업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성소 마지막 그 대속죄 정결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살짝 빗나가게 또 주장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1800대서부터 1930년대까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최근이라고 해도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1970여 년도에 아주 이 재림교회를 정말 흔들어 놨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라고요? 이 사람 이름을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데스몬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본데일 호주의 화이트빈이 세운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 그 다음에 PUC 그 필리핀이에요. 패시픽 유니언 컬리지 지금 여기 있죠? 네파에 있는 그 PUC의 교환 교수로 와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스몬드 포드가 이 사람이 또 한 번 조사 심판을 아주 적나라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스도 지성소 봉사는 AD 31년에 시작했다. 켄 나이트의 주장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연월 원칙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라고요? 1일이 며칠이라고요? 1일이 1년이라고 하는 예언 해석상의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 원칙을 부정했습니다. 연일 원칙입니다. 저기 연월 원칙이 제가 잘못 미스프린했네요. 연일 원칙입니다. 그래서 1일이 1년이다 라고 하는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34절, 34장 14절인가요? 예, 이 두 군데 나오는 이 연일 원칙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뿔에 대한 것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을 로만 캐토릭 로마 교회에다가 적용하기보다는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은 예전에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벨론이 왔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왔고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뭐가 왔어요? 헬라가 왔어요. 헬라가 왔는데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몇 나라로 갈라졌죠? 답을 모르면 어딜 쳐다보라? 손가락을 쳐다보면 뭐가 나온다? 답이 나와요. 몇 나라로요? 네 나라. 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셀류쿠스, 카산도르,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그 중에서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나중에 시리아 왕조가 되는데 이 시리아의 왕조의 중에서 아주 고약한 왕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애굽을 치러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풀을 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창녀들을 풀어놓고 매춘 행위를 시켰어요. 이런 엄청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다라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거기다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 본교회 신학 교수까지 한 사람이 우리는 역사주의거든요. 이걸 역사주의로 해석하지 않고 과거주의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 이 조사심판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탁월한 그러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대총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리고 데스몬드 포드를 데려다가 많은 설득을 하고 신학적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적어도 2년 동안 이 대총회에서 그 성경 연구팀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해가지고 데스몬드 포드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게 잘못됐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돌아오라. 끝내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데스몬드의 그런 바람이 70년대에 지나가고 조금 안정되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 한국에서 이 닥터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군지 아시죠? 이름은 굳이 쓰지 않았어요. 닥터리, 뉴스타트에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역시 데스몬드 포드나 켄 나이서부터 비롯한 이 교회 내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책자까지 내가지고. 물론 여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많이 동조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예방주사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 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싸하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속죄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지성소 사역은 필요 없다. 재림교회 비평가들과 대동소이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지만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몇 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일일이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해명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혼란스럽고 특별히 평신도들인 여러분들께서는 더 컨퓨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위조화폐가 나오면은 뭘 연구합니까? 위조화폐를 나오면 위조화폐를 연구합니까? 진폐를 연구합니까? 여러분, 위조화폐가 나오면 위조화폐 절대 연구하지 않아요. 그럼 위조화폐 나올 때마다 연구해야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뭘 연구하면 됩니까? 진짜 화폐만 잘 연구하면 위조화폐는 금방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켄 나이트나 엘비온이나 프레처나 또 데스몬드 포드나 또 이 박사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굳이 여기서 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조사 심판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만 알면 이 사람들 다 틀렸다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물론 이 닥터 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국 연합회는 연합회적 차원으로 교수들이 모이고 데스몬드 포드를 대처하듯이 그냥 무조건 하지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분명한 진리들을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권고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출교 조치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든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사 심판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먼저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의 쟁점 중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와 죄의 도말이 모두 끝났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조사하고 심판하는, 즉 조사 심판은 필요 없다. 여러분, 속죄와 도말은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속죄는 같은 말이에요. 속죄와 도말은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틀린 의미입니까? 여러분, 속죄하고 도말은 틀린 의미예요. 속죄하고 도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들이 머리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언뜻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말이죠. 자,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잘못 작업을 해가지고 또 아니면 별로 이제 필요 없는 것 있으면 어디로 옮기죠? 어디로 옮겨요? 지우잖아요. 딜리트 하면 어디로 가요? 딜리트 하면은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렇죠? 여기 컴퓨터 안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밖으로 떠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컴퓨터 안에 있어요? 이게 속죄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속죄예요. 그럼 도말이라는 건 뭐냐? 도말은 그 컴퓨터, 그 쓰레기통을 클릭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저기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딜리트를 거기서 쓰레기통에서 딜리트를 해버리면 컴퓨터에서 떠납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회복을 못합니다.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도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속죄가 있고 도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속죄를 하고 도말이 왜 필요한가는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왜?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와 도말이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두 번째 도말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소에 대한 지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론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표상적이고 굉장히 정말 복음주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공부했습니다만은 성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소, 예수님이 성소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뭐 하겠다고요?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가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말이지. 이 건물은 몇 년 만에 지었다고요?
46년 만에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한갑수 장로님, 예수. 근데 예수님 하면은 괜찮은데 예수 하면은 조금 불경스러워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예. 뭐 우리 그 한국적인 개념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 예수님 임 붙이면 참 좋지요. 근데 사실 예수라고 하는 그 자체에 이미 최고의 존경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리스도도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에서 변형된 거고 예수도 예수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해도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세주라는 뜻 아니에요? 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예수요. 예,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다 또 거기까지 갔는데 보십시다. 이 성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성소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를 연결시키는 것, 우리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엘렌 화이트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 모르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소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소에 대해서 빠삭해야 돼요. 예. 탁 하면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거 딱 대략적인 걸 그래도 다 아셔야 되죠. 네. 자, 보세요. 여기 성소를 세 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막들이죠. 여기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구원의 설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성소를 통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치수 하나도 하나의 그 무엇으로 만드는 그런 재질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구속의 그러한 스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들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이게 이제 구원에 설계되니까 여러분 구원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이 성소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굳이 세 단계로 나누라면은 뭐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그렇죠? 예, 칭의는 하나님께서 전혀 의롭지도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공로를 가지고. 이번 교과에 잘 나옵니다. 이번 가정 교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 로마서 3장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칭의입니다. 칭의는 탄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면 우리는 의인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애가 태어나면 다 끝장이 납니까? 애가 딱 태어나면 끝납니까? 어디 가세요? 강대수 장로님 어디 가셨습니까? 요새 손주 보셔가지고 그냥 입이 여기까지 걸려 계신데 어디 손주가 나가지고 벌써 장성해가지고 벌써 뭐 엄마 아빠 손 안 대도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태어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속죄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면 태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자라지도 않았는데 끝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닥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데스몬드 포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자기 마음대로 생략합니까? 그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사상을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빼면 축복이 빠질 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번제단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표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올려지신 곳이거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올려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표현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예수님의 침례, 우리의 침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칭의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칭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완성이 아니라 탄생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요. 태어나야 잘하죠. 태어나지도 않고 어떻게 잘합니까? 안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침례 받으셔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태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탄생, 칭의 자리입니다. 칭의 자리. 이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노종이 요 성수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셀베이션 스토리입니다. 그것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노종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사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잡혀왔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 그래서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모세는 누구를 표상하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할 자,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똑같아요. 구원자로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낼 때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예, 유월절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바로 어린 양 십자가 유월절이 있었던 곳이죠. 자, 믿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홍해바다 가서 침례 받지 않습니까? 이거 홍해바다 건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끝났습니까? 홍해바다 가가지고 바로 가나안 들어갔나요? 가나안 바로 들어갔습니까? No, 가나안 바로 안 들어갔습니다. 광야가 기다렸어요. 광야. 여러분, 낙탈이라든지 이 조사 심판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구 구기게 됩니까? 조화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가 바로 이 성소 첫째 칸이 성화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니 칭의가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화가 있어요. sanctification. 성화가 있으려면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성화는 하나님의 공로에다가 내 공로를 더해가지고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를 태어나게 하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샤니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잘합니다. 엄마, 아빠 신경 끊어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도 전적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자랄 때도 전적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화의 단계도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떡상은 바로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되신 예수님, 여기 이 등자는 빛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의 기도자이십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 빛이 반사되어 비춰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릴 때 나는 자라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모두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소는 예수님이에요. 이 단계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단계를 생략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단계를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이 떡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만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모세가 중보 기도 드리잖아요. 예. 이 백성들 다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 예. 그 중보 기도가 나와요. 예.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또 배반하며 나가게 될 때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빛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 영광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에서의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작업이 되어야만 그제야 우리가 하늘 본향에 도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 성소를 제대로 좀 알면, 조금만 알면. 이 닥타리 같은 분은 성경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구속론이라든지 성소론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오직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스티스가 있죠. 그걸 다 조화 있게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 일일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조화 선지자 356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죄는 최후의 속죄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용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잘못 읽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못한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능력이 없어서 죄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 죄를 어디로 전가시키는 겁니까? 이 세상 마지막 조사 심판 때까지 그 죄를 전가시켜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지성소까지 그 피가 전가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요.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소론에 대입된 속죄론을 잘 보십시오. 사건이 보면은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그건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요 희생 번제 아까 첫 번째 칸 성소에 그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온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이때 끝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객관적 속죄라고 합니다. 죄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죄 자체를. 그런데 여러분, 하늘 성소라고 하는 첫째 칸에서의 예수님의 봉사는 그것은 뭐냐면은 주관적인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를 믿을 때 그 속죄가 나에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 편에서 속죄를 다 끝내놨지만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내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성소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관적 속죄예요. 십자가에서는 모든 인류의 객관적 속죄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는 개인 죄인들이 적용하게 될 때 나타나는 죄인에 대한 그러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 지성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하늘 지성소는 우주적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주적 속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땅에서 왔습니까? 우주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루스벨이 타락해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단칼에 없앨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안 없애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 거민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데, 마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 하나님 성품이 아주 대단하구나. 그냥 말 안 들으면 한 칼에 쳐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죄가 저렇구나, 저렇게 죄가 나쁘구나, 저렇게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저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모든 존재들이 다 긍정할 때까지 그것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지구상의 이 죄인들만의 속죄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우주적으로 공표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주에서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까지 인식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 사업을 통해서, 지성소 정결 사업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방송 나오면 계속 좀 들으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는 초막절 부분, 이 부분 또 좀 말씀드리면서 절기와 예수님의 셀베이션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조사 심판이 결코 생략돼서는 안 되고, 지성소 바로 대속죄일 정결 작업은 아주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머리에 두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표현할 길 없는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데, 저희들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저희들에게 위탁시켜 주시고 마지막 이 기별의 주자로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 천사의 기별에 맞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기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